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49편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49편은 지혜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과 권력이 가진 한계를 폭로하면서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대속으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조각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주구장창 암송한다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가 암송은 당연한 것이고 말씀이 그렇다면 나도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었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미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물고기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임상 데이터와 반대되는 행동,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가진 임상 데이터와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가입니다. 하가는 입술로 하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는요, 제물로는 결코 생명을 속량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속량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생명을, 제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12절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13절은 매우 단호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여기 이것, 종말이란 무엇인가 14절이 설명하죠. 그들 12절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양같이 스월,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할 것이고 수월,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6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재물 앞에서 순식간에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수월, 지옥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 그 마지막 날에 주실 영광을 조금만 떼어주시면 오늘의 이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마지막 날에 주시겠다 하니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세상의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시원하게 미루거나 당겨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16절에 어떤 사람이 부하게 되고 영광이 더할 때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존경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17절에 그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의 영광도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8절 그가 생전에 스스로 자기를 축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즉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해도 19절 그들이 가는 곳은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대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답니다. 한마디로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죠. 어제와 오늘 시편 49편을 두 번으로 나누어 묵상했습니다만 49편 전체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 하는 자를 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소개합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시편 49편 마지막 절 20절이 다시 한번 강력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16편 3절에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즐거움이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자꾸 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물질에 대한 유혹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으로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물질이 마치 지옥에서도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단 한 발짝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